아멘.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코로나요. 안타깝게도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도 아니고 군 입대입니다. 아시듯이 이제 두 번의 주일 예배 후에는 저는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이런 양복이나 그런 옷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도대체 나는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제가 며칠 전부터 빠져서 들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사 작곡하신 분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오늘 본문의 시편 147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정말 우연히 제 알고리즘에 떠있는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불렀던 그 영상이 있길래 제가 우연히 그 찬양을 클릭을 했고 그 찬양을 듣는 동시에 시편 147편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임재의 경험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성도가 존귀하고 또 교회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성도와 교회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제가 작성한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단순히 여호와를 찬양하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되살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한, 매 순간순간마다 놀랍게 경험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을 경험하며 체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 하나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속에 내가 살아갈지라도,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안 뻗친 곳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살리시고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어떻습니까?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도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운명 속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으로 그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시며 이 땅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아서도 안 되고 기도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충만교회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와 까닭과 그 힘은, 그 뒷배경은 우리 충만교회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충만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충만교회는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마땅히 우리는 충만교회 성도라면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 예배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찬양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우리는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충만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예배가 충만한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섬김이 충만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갈마동을 시작으로 서구와 대전시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나아가는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좋으면 됐지. 우리 성도들만 좋으면 됐지. 우리 성도들만 그냥 찬양할 때 은혜 넘치고 주여 크게 간절히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크게 가지시고 갈마동을 시작해서 서구와 대전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대한민국도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 세계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어떠한 작은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나서 세계가 시작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인간이 요만한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갑자기 서고 도구를 쓰기 시작하고 동굴에 살면서 불을 발견하고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에 수놓은 그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LA에 거주할 때 저와 같이 사는 형 2명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내가 미국 살면서 그랜드 캐년 한번 꼭 가야지. 그랜드 캐년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LA 집에서 밤 12시에 남자 셋이서 차 한 대를 렌트해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떠났습니다. 4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더라고요. 밤인데 무엇이 보여요?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저희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반짝반짝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4시간을 운전해가지고 호텔에 도착해서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일어나 아침을 먹고 형들과 씻고 같이 다시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향해 갔습니다. 도착 후에 눈을 딱 들어서 앞을 보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주여. 그 눈을 딱 뜨고 바라보는데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무슨 말도 안 나오고 차라리 우와라도 나와야 되는데 우와도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랜드 캐년을 딱 바라보는데 지층별로 나누어진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붉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으면서 그 지층들이 쫙쫙쫙쫙 나뉘어가지고 색깔을 얼마나 아름답게 내뿜고 있는지 정말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야, 집에 가기 싫다.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어. 언제 집에 갈까? 5-6시간 운전해가지고 갔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데 우와, 집에 가기 싫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리에 서서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고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니네 알아서 살아 라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니네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지켜보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풀을 자라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집에 가기 싫다. 우와 이것 봐라. 여기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연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벌려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수많은 별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그냥 안 오면 목사님이 문자 보내잖아, 전화하잖아, 어떻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예배하러 오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처럼 하나님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7편 6절과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십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이래서 좋아. 나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구원받을 영혼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서울대 나온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저도 서울대 못 나왔어요. 그럼 저는 단위에 서서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매주 주일 헌금 500만 원씩 하는 사람만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하시겠어요? 어떻게 뭐 빚이라도 내서 해야지, 어떻게 구원받으려면.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로부터 이 구원을 허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을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특출나서 가정환경이 뛰어나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셨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붙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읽어가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저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합시다. 훗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날까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하길 원하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예배하러 옵시다. 예배 자리를 사모합시다.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킵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내를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아까도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감동하심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육의 양식으로도 굶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의 양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육의 양식은 매 3번 끼니 다 챙겨 먹잖아요. 근데 우리 영의 양식은 언제 먹는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에게 양식을 허락하시고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예배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킵시다. 마지막 때에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저함이 없는 교회,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할 텐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대신에 우리 충만교회를 넣읍시다.
우리 충만교회를 놓고 우리 말씀을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 봅시다. 함께 합시다. 충만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충만교회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선포할 때는 예루살렘하에는 충만교회를, 시오나하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합시다. 충만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치웅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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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